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광계전도 4번입니다. 사람. 오늘 교재를 좀 교정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교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의 사람. 사람에 대해서 뭐 논하고 사람이 어떠냐? 사람은 뭐 어떤 철학적으로 뭐 이래 나누는 그런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 현장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게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전도적인 어떤 흐름을 잡고 나가는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면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사람, 아주 독특한 거죠. 사람이면서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했을 적에 이 사람과 관계되는 첫 번째 인생이라 첫 번째 교재가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여기 사람이래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하면 한번 생각해요. 사람과 인생, 사람과 인생, 설명할 수 있겠어? 참, 사람은 뭐고 인생은 뭐예요? 사람.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오, 예. 또 사람은 그런. 인격. 영어나 그게 뭐 생각나는 단어만 좀 못한 거지. 이게 뭐 그럼 물어보라는 비교해보라는 건 이게 살아가는 거면 이거는 뭐냐 이 말이죠. 인생이 살아가는 거라면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나와야지. 인생은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야. 동물하고 비교할 때 사람을 할 때 동물은 뭐 동물이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이래야 돼야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 거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면 여기는 이렇게 앞에 살아가는 거 계속 살아가는 주체. 아까 그 방문에서 우리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에 대한 물리학적인 이 개념을 갖고 하면 말이죠. 이거는 벡터라, 벡터. 이건 스칼라. 벡터. 벡터라는 것은 이거는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 방향성, 소위 말하면 변한다. 장소에마다 변하고 변한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 어떤 변함, 방향성, 이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아까 그 방문에서 이야기했죠. 여기 무게, 예를 들면 이 무게를 가지고 이건 질량이다. 질량. 너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아주
황당합니다. 황당해. 응?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여나면은 답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면서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 사람은 내가 사람이면서 내가 지금 주체다, 주체. 주체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화를 해서 논리를 쭉 펴는 어떤 뭐랄까, 논리적인 우리가 설명은 되지만은, 논리적인 설명은 전부 다 나의 타자입니다, 타자. 다른 물질, 다른 어떤 활동, 다른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비교는 사람하고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게 그게 비교를 해가지고 답은 그렇다. 그럼 사람의 어떤 이 구성은 뭐냐? 사람이라는 그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내 주체야. 이제 사람이 다른 거,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동물이 나오죠, 동물. 응? 동물하고 사람은 절대 같지 않다. 동물하고 구분이에요. 사람의 상대가 아니고, 동물은 사람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의 다른 어떤 그 생물체는 뭐냐? 생물체라고 할 적에 생물체 안에 들어간다. 사람하고 다른 생물체는 뭐냐? 동물이다, 식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동물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비교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은 무엇냐라고 딱 물어볼 수 있는 그 사람이란 그것만 딱 물어볼 수 있으면 답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연결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돼. 사람하고 인생 자체를 갖고 지금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논제가 사람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어떤 자기 주체적인 대한 이야기냐, 안 그러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인생 향로에 대한 이야기냐, 요거를 말해서 우리는 좀 확실히 정리를 안 할 수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는 역질문, 우리가 이 사람하고 관계된 역질문은, 그래요. 왜 사람을 지어놓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어졌다는데, 사람을 지어놓고, 왜 천국을 가니 못 가니, 천국 가니 못 가니, 지옥을 보내니 못 가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하고 질문한단 말이야. 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습니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당신을 지어놓고 이 땅에 사는라고 하실 때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오래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많이 물어보는 거죠. 많이 질문 당하는 거죠. 응? 사람이 지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에 관계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놨다. 이제 이 자꾸 잠재적인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지어졌다 하는 데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그 어떤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지어져 있다. 이게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봅니다.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근데 안 들어본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지어졌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지어놓고 천국을 간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사람을 너무 지금 소위 말하고 금사는 이야기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없는 것 갖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지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당할 때 말이죠. 요 질문대로 따라가면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적에, 요 질문대로 따라가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식이라는 이런 걸 했을 때, 그 질문대로 따라가면은,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논쟁만 깼어요, 논쟁만. 그래서 지금 이런 교재를요, 이런 교육을 한번 듣고, 자꾸 우리 생각이 변하는 전도 현장에서 그런 말이 탁 나왔을 때,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요, 그 사람 알아들을 만큼 대답할 만한 데도 안 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이게 주거니만큼 대화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것을 내가 믿어가고, 아니, 생각도 질문도 안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갖고 댓글을 하고 들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 같으면은 대화가 막 가는데,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런 자리 있도 안 해. 진작 교회를 찾아나오든지, 뭔가가 희죽고 다니든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찾아가고, 전도 앉아가고, 앉아가고, 사람이 무엇이냐, 자꾸 말이죠. 사람이 지어놨다니 왜 천국 있고 지옥이냐, 왜 그렇게 겁내주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질문 탁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대답대로, 그 사람들 말한 대로 막 따라가다 보면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적당한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적당하게 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주거니 박거니 이렇게 텐션이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요거 지금 다음에 나오면, 요 말 나올 때 정도 나는 어느 걸 준비해야겠다. 요 말은 나중에 아껴야 되겠다. 요런 계산이 있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무조건 내 말 갖고 무조건 푸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꾸 알리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화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래 나올 때에는 이걸 방향을 빨리 틀어야 돼요. 이것 갖고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올 틈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해요. 이런 대화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말이 살 적에는 우리가 딱 하나를 중심이죠. 중심.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답변에서, 지금 관계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언어의 어떤 흐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딱 잡아야 될 거 세 가지를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답 하나, 둘, 셋. 이건 아마 기록을 해놔야 될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답이 나오고, 그 답 자체가, 문제 자체가 지금 대화가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래 나오면요, 이 직접적인 우리의 믿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개인, 내가 믿는 신앙의 내가 주체가 되는,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관계에서 딱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내가 빨리 의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아니다. 이 질문을 놔두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의 가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본질적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의 가치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사람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 이런 질문 속에서요, 자기가 피동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들 하면요, 아주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 그걸 우리가 딱 인식을 하고, 그걸 인식하면서 그걸 접근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에 대한 것을, 당신의 가치, 이런 질문을 하는 그 본인의 가치, 그걸 해야 되죠. 얼마나 우리의 만남, 그래서 만남 자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지금. 지나가면서 만났지만 이 돈 귀하다. 요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사는 삶 속에서 아들, 딸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린애라도 마찬가지. 좋은 부모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건강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가치, 그걸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의 인격의 가치, 그걸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탁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말이죠. 사람의 이제 아까 말한 사람의 구성은요. 대화를 나올 때 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걸 우리가 알아내야죠. 첫 번째, 영으로. 그 다음에는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육신으로. 육신 중에서도 마음이라나, 안 그러면 정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 마음, 영 이랬고 3분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들이 3분설. 여러분 3분설이에요. 우리는 3분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렇게 하면은 2분설이다. 네? 이런 말은 조금 드러나면,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혹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때, 지금 영과 마음과 몸을 지금 분리해서 3분설 이야기하구나. 안 그러면 영과 육신을 두고 이야기를 2분설을 두고 했구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좀 다뤄야 될 게 있는데, 몸은 말이죠. 몸은 이게 객관적인 개체입니다. 객관적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객관적으로, 저게 지금 교회에 있구나. 저 전사님 앉아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몸. 그러면서 몸을 통해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다. 내가 지금 군인이다. 이렇게 어떤 몸을 통해서 모든 어떤 그 사회에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아픈 사람으로서, 안 그러면 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리가 있고, 몸. 근데 그 개인의 몸에는 이 마음의 상태가 소위 말하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마음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몸이 멀쩡하면서 마음이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 마음이 살아있다,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느냐? 마음이 살아있다는, 마음이 죽어있다는 것은 몸에 대해서 나가 반응이 나잖아. 반응이 나잖아.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은 몸도 굉장히 활력적으로 활성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꽉 죽어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거나 이런 죽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활력이 없다는 활력이. 여기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동적인, 소위 말하면 육신이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는 여러 가지 요소가 뭐냐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인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건강한 세포, 건강한 그 혈관, 건강한 그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그런 걸 뭐라 하지? 그런 걸 뭐라 하나 요소. 아무튼 그런 그 요소, 그 요소를 운반하는 그 백혈구, 예를 들어서 짧게 들어야 돼. 백혈구라는 것에서 밖에 나오는 병들하고 막 싸우는데, 이 몸이 멀쩡고 혼자서만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은 그 백혈구가 막 생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침투하는 어떤 질병이라도, 몸을 나쁘게 하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게서 생성이 됩니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응? 나쁜 적들을 막 환경을 막 해친다는. 근데 이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팽개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될 대로 돼. 아니 뭐 다들 뭐 그래 죽는 것 같은데 나도 뭐 이래가 죽지 뭐.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고 몸을 하여금 이 어떤 활동적으로 하는데 능동적으로 나가는데 깔아놓는다. 그렇게 굽어야 되겠다니까요. 응? 이건 벌써 몸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구나.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삶을 가지고 요것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어. 응? 우리가 마음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마음이 즐거우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몸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지. 어서 또 그래 공부하고 이래 학자들, 응? 정신병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좀 기약을 하면 여기에 요게 또 영혼도 죽어 있는 게 있고 영혼도 살아있고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죽음과 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요 관계. 그래서 산문서를 하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영에 대한 그 어떤 영향, 영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요거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우리가 몸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 저게 좀 이쁜 아이가 있다. 아, 저게 또 이렇게 약한 애가 있다. 이렇게 멀쩡히 보고 있다. 얘가 지금 눈을 뜨고 육신을 바라보니까, 이 얘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 안에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 못해 개인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죽었다, 살았다 대해서는요, 이건 생각을 못해. 어떻게 알겠어? 누가 알겠어? 영이 살아있다. 영이 살았으니까,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당연히 죽어 있는 거지. 응? 죽어도 뭐 모르는 거지. 사람들, 마음이 살아갖고 움직인들, 이게 얼마나 힘을 쓰겠나. 힘을 반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최고로 많이 쓰는 몸을 만들어서, 오늘 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교재를요, 교재 그 중간에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7절 있는 교재 있죠? 응? 네. 그 교재에 생명이 된지라 해가 갈로 안에 생명이 있잖아. 네. 그 이제 한자를 요래 쓰는 거예요. 생자는, 여기 앉아 써요. 생자는 요래 생자 쓰고, 영자는 요래는 거예요. 응? 영자 한자는 요래요. 한자는 어려운 것처럼 이게 쉬워요. 생명. 이거는 그 비유인데, 비유. 이건 구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이걸 씁니다, 이거. 쓰는데, 구름. 이 구름에, 나는 그것 때문에 영이라는 게 뭐냐니까, 구름에 입이 세 개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에 대해서 이 공부,
공부하는 거예요. 공짜. 이게 공짜예요. 공부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응? 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 둘이 앉아갖고, 둘 이상이지 뭐, 여러 사람 앉아갖고,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다. 사람이 그 구름 속에서, 그게 영이에요. 내가 했으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게 원래 이 생명이라는 말을 생명이라고 인쇄를 할 때, 여기 생명인데, 여기다가 한자 욕을 쓰라고 하려고 내가 딱 했는데, 그 교정 과정에서 내가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한자로 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생명이에요, 생명. 응?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 아까 지금 사람이 무엇이냐? 이건 성경적으로는 다른 말이 없어요. 생명이다. 응? 생명이다. 이 생명인데 여기 이제 영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어떻게. 응? 이게 저 영이 살아있다, 저 영이 죽었다. 요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을 수 있고, 내 영이 죽을 수 있다. 마찬가지,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하고, 내 마음이 죽었을 때는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 내 영이 죽어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그냥 좀 개체적인 부분은 여기에요. 서로 변하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냥 일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요 바꿔집니다. 힘있게 사느냐 그냥 넘게 살아나자 뭐 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살아야, 여기 죽어 있으면 이것이 그대로 죽는 인생으로 가고, 이것이 살아있으면 영영이 사는 길로 간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요 개념이라 사람과 인생이 왜 다르느냐, 요 부분에 와서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당신의 영이 살았다, 당신이 죽었다는 것을 옆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마음이 거의 저렇게 침울하고 뭐 이렇게 힘이 없네. 이건 알아요. 그러나 영은요 모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인이 되어지지 결코 모릅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도 저 영이 죽은지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7살인가 18살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오직 교회만, 여태 교회 나오고부터 내가 좌우로 안 돌아보고 오직 인직선으로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좋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 하나님 편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면 그 길로 나가는데 외길로 나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45살인가 46살 되는가 요때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상태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봐졌어요. 그런데요, 죽어있다는 게 그냥 썩어진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깜깜한 데서요. 힘은 못 쓰고 있다. 힘은 못 쓰고. 근데 희미하게 저 위에서 지금 밝은 빛이 쫙 나오는데, 그 안에서 꿈틀꿈틀한 그것도 수밖에 안 돼요. 잘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내가 40년, 이거 몇 시야 지금? 한 30년이나?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내 영혼 상태가 아주 깜깜한 데서 육각형 되는 이런 벽이라 벽인데 한쪽 벽에서 그냥 뭔가 꿈틀꿈틀해서 봤는데 뭔가 움직이는 것 없지 않아요. 그
가만히 움직이는데 양팔을 위에 벌리고 팔을 이렇게 더 벌리세요 하는데 저기 내 영혼이 다 느낌이 탁 들면서요. 야, 내 영혼의 상태가 저렇다. 그래서요, 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요, 지금은 저는 확신합니다. 내 영혼은 분명히 좀 살아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방향 자체가 내가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이에요. 여기만이 다른 길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힘은 사실은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때 보여주고 나서는 영은 안 보여줬어. 그때 한참 어떤 이런 영성 활동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연구하고 막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알은 것이 내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자들이 이것 갖고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 내용 지금 요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 사람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보고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적에 이런 질문할 때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몸의 상태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마음의 상태를 갖고 이야기했느냐 영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딱 갖다 대면요 다 이게 응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앉아있지만 영의 상태는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영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이 5가지에 대한 어떤 그 변수가 서로 간에 막 교차가 되면서요 수없는 환경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중에 행렬이나 이런 거 갖고 또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수학적인 이야기였잖아. 아까 물 이야기 나왔는데 요 부분 또 사람의 구성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갖고 계속 사실은 영, 혼 이제 성경은 그랬죠. 육, 영, 혼 이런 식으로 육신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혼을 해갖고 이렇게 영혼이 구원된 사람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만 아무튼 요는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 부분을 이제 하나의 그 중심을 봐가지고 영도 분명히 있다. 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냐?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여기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일깨워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은 이게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과정은요 결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까지는 교회는 다닌다고 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으면서 교회는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교회 생활